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네, 기름 부음 강의 세 번째. 예언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 우리가 지난번에도 많이 대화를 했었지만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점하고 다르다. 점은 무슨 뭐 미래에 대해서 뭐 장소, 날짜, 뭐 내용 이 모든 것을 쪽지게처럼 알아맞히는 거지만 예언은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그 역사의 진행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말씀이지 그 쪽지게 같은 예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언 이 강의하고 또 우리가 예언 기도, 대언 기도를 한번 실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언이 성경적 예언하고 애국적 예언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이제 교회 생활에서 많은 경우 우리들이 그 신령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예언의 은사가 있다 이러는 사람을 막 쪽집게 점쟁이처럼 생각하고 뭐 아들 날까요 딸 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아들이 대학에 떨어질까요 붙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에서 많이 질문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또 평신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서 예언의 은사가 뛰어나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 성경적 예언하고 그 애국적 예언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하고 나가야 성숙한 이 예언기도나 대언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점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우리 대통령부터 뭐 평신도까지 그리고 뭐 크리스천이라고 하더라도 대선에 나간다든지 국회의원에 나가면 꼭 점 치러 가잖아요. 점괘를 보러 가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애급적 예언이라든지 점은 성경적인 거하고 전혀 다른데 좀 말이 비슷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예언 앞날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에 따라서 이제 주시는 건데 특별히 구속사로 얘기할 적에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가 나오니까 예언이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대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무당도 병을 고치고 그리고 또 우리 주님도 병을 고치지만 누가 병을 고치느냐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무당들도 굉장히 쉽게 병을 고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달라요. 네, 뭐 무슨 최면술로 병을 고친다든지 주술로 병을 고친다든지 그런 모든 방법들이 원시인들부터 지금까지 그 정령신앙으로 다 존재하고 있는데 결과도 틀리고 누가 어떻게 전인격적으로 치유하느냐 이게 문제인 것처럼 이 예언도 누가 말씀하시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지금 그 뭐 유명하다는 분들 가운데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그 각각 문의로부터 이렇게 그 계시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뭐라 그럴까 그 미혹의 영역에 사로잡히면서도 자기가 그런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나 예언이나 치유나 누가 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할 적에도 어떻게 창조가 되었느냐 하우가 아니고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그 누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원이고 예언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당도 병을 고치고 뭐 우리 주님도 네 우리를 치유하지만 뭐든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은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도 주님으로부터 오면 살리지만 사단으로부터 오면 죽이는 예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생산적이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네 잘못된 것을 우리를 묶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막 브레이크스루하는 그것을 돌파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지지만 이 점이라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종노릇하고 매이게 하고 운명론적인 그런 점괘에 매이게 하는 것으로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 네가 늦게 시집갈 것이다. 그러면 자기는 의뢰 늦게 시집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거를 좀 제가 구분해 드리려고 하는데 당신은 뭐 세계적으로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줬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런 비행기를 타고 네 그런 선지자가 될 것이냐. 네 그렇지 않죠.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예언과 살리는 예언은 이렇게 서로 뭐라 그럴까 그 열매가 다릅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거라든지 이 모든 사단은 어떤 점쟁이 중심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인기를 끈다든지 돈을 더 많이 번다든지 뭐 무슨 그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언을 한다든지 대언을 하려고 할 때도 동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동기가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경책하는 말도 사랑에 근거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라고 싫은 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엠마오로 내려갔던 모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힘을 그리고 사단이 묶어놓은 결박을 풀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라든지 점쟁이가 하는 것은 돈을 벌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예언은 회복하고 일어서고 만일 이것을 돈을 받고 한번 내가 예언기도 하는데 얼마를 달라 그렇게 할 때는 경건을 이용하여 장사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이메일 많이 오죠. 당신에 대해서 한번 예언을 해줄 텐데, 뭐, 얼마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얼마고, 저렇게 하는 건 얼마다. 그리고 한국에서 또 치유사역자 하는 분은 기도 한번 할 때 얼마다, 미리 돈을 뒷받이대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네, 경건을 이렇게, 이용하여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맞춘다. 이런 것은 점쟁이가 잘해요. 왜냐하면 각각 무늬가 운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fortune과 destiny를 결정하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설교를 한다든지 말씀 사역을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이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예언적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언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태어나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이것을 정말 활성화시켜가지고 예언 사역을 누구나 다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설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네, 설교는 어떤 성경 말씀을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갖고 그것을 해석하고 주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관점이 첨가된 것이지만 예언이나 대언 기도는 가감없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되는 거기 때문에 설교는 전혀 예언의 말씀이 있지만 예언은 아니다. 네, 예언은 아니다.
네, 예언은 뭐 예화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뭐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대로 가감없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활성화하고 자꾸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주 비밀스러운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언을 하다 보면은 전혀 모르는 일들을 하나님이 확정시켜 줄 때도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창조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생산적이고, 네, 만일 예언하는 사람이 이게 내 말인 것처럼 내가 주는 무슨 예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언사역이나 대언사역을 하다 보면 뭐 하루 종일 붙잡고 예언하라 그러면 뭐 그 사람이 점쟁이처럼 막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예언 기도를 부탁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놨다. 그래서 가봤더니 한 25명을 모아놓고 쭉, 처음 사람부터 기도를 해달라고 그런 데를 이제 저를 불렀는데, 25명이가 왔는데, 24명까지 제가 기도를 했는데, 25번째 그 사람한테는 전혀 이게 예언이 안 나오고 대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빡빡해지면서 머리가 빈 것 같이 되면서 아주 기도가 전혀 없이 그래서 제가 그때 기름 부음이 끝났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희 기도를 받으려고 뭐 중문지민인가 어딘가 뭐 강릉인가 거기서부터 그냥 아침부터 그냥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하게 왔겠어요. 근데 그냥 쭉 사람 24명을 하다 보니까 이분에 가서는 기름 부음이 딱 끊어져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그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초청한 목사님은 그까짓 거 한 번 더 기도해주면 뭐가 어떻게 되냐? 그렇게 멀리서 온 사람을 실망시키고 돌려보내야 되냐? 그런데 전혀 그냥 입술도 돌아가지 않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몇백 명을 다 이렇게 예언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할 때 이것이 사실 가능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자를 바라보지 말고 예언자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사도행전 14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다.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자. 이렇게 말하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예언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나의 소리다. 소리에 지나는 소리가 없어지고 나면 자기는 존재도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예언자의 인격과 태도가 있었는데 요사이는 그런 자기를 주목하도록 하는 예언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자들을 바라보면 안 되고요. 예언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자기에게 관심을 주고 초점을 주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저 사람 용하다 뭐 쪽지게다 이러면서 자꾸 그런 분들한테 가서 예언기도 받으려고 하고 머리를 디밀고 그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는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어느 능력도 없는 거예요. 제가 기름 부음이 그냥 딱 멈췄을 때 그 빡빡한 기계가 안 돌아가는 그 머리, 그거를 제가 체험한 적이 많거든요. 근데 뭐 저분은 툭 치면 예언이 나오는가 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굉장한 그 고통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예언자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미국에 제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예언자들도 장님도 있고요. 그냥 온통 집안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서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예언자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예언이 정말 예언이다. 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막 드러나도록 하고 내가 좀 목회를 좀 잘하려고 하고 자기가 능력의 목사가 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은사는 굉장히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요. 한 50대 된 그 여자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그냥 자기가 은사가 많다고 모든 사람에게 반말하고 들어와 앉아 무릎 꿇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왔는데도 그 문간에 앉지 말고 들어와 막 이렇게 한다든지 막 무릎을 꿇어 이렇게 막 반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 능력이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비인격적인 행동을 제가 보고 너무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아주 온통 모든 세계의 능력은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다 제가 며칠 있었거든요, 거기. 그랬더니 마지막에 저한테 하는 얘기가, LA에 땅을 사고 싶은데 가서 좀 땅 좋은 데를 알아볼 수 있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기도원도 아무 능력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 사위에게 그 전 재산을 물려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기업처럼 그렇게 하고 돈 모으기 위한 그런 어떤, 통로로 이걸 삼으면은, 이거는 점쟁이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건 정말 점쟁이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격,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화된 인격, 나는 도구다. 나는 통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실족하는 일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했는데 예언 사역을 했는데 온통 사람들 말 속에 그 사람 용하다, 그 사람 문사가 뛰어나다, 그 사람 이름만 자꾸 드러난다고 하면 바로 이분은 예언사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데 이 예언자들이 월권의 일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고 통변의 은사를 받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스킬을 이렇게 받아가지고서는 목회를 좀 더 잘하고 유명해지고 그걸 통해서도 수입도 많고 이런 걸 생각하는 이거는 타락한 그런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거짓 예언자들 보면 구약에서도 그러잖아요. 잘 된다, 모든 것이 평화롭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비밀을 드러나게 합니다. 비밀을 드러나게 합니다. 제가 보면은 나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고 그리고 저도 물론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전혀 아무도 모르는 것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예언 사역을 하는데 그 권사님하고 남자 권사님이 그 기도를 받으러 오셨는데 부부가 이제 권사님이신데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목사님을 몰래 섬기고 헌신하고 도와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몰래 도와줬는데 그분이 총각 목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총각 목사하고 사모가 없으니까 누군가 사모의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네, 식사도 좀 도와줘야 되고 빨래도 좀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디 갈 때 혼자 갈 때 신방도 따라가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뭐 여자 전도사가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게 없을 때는 이 권사님 부부가 그거를 다 감당한 거예요. 남자 권사님이 가서 빨래를 가져오고 여자가 권사님이 빨래를 빨아서 갖다 주고 하면서 사모가 하는 일을 뒤에서 그냥 몇십 년을 한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거를 교인들은 아무도 몰라. 이분이 그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기는. 자기는 예언이라든지 대언 기도 이 사역을 믿지 않는데요. 거짓말이 대부분이래. 자기는 믿지 않는데요. 과연 뭐 이거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 의문을 갖고 대언 사역을 대하는 그분이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당신의 가정이 이 총각 목사를 위해서 사모처럼 그렇게 숨어서 섬겼던 모든 일들, 곤란하지 않도록 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상급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이 깨진 거예요. 예. 그거를 아무도 모르고 담임 목사하고 자기 총각 목사님하고 자기만 아는 사실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러니까 이분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부터 이 예언 사역을 믿기 시작하고 아주 열심히 그 동네에서 또 예언 해달라고 뭐 그룹을 모아놓기도 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후원도 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예언 사역도 하게 하면서 그분이 거기에 놀란 거예요. 그 숨겨졌던 비밀을 하나님이 하면서 확증시켜주고 뭐라 그럴까, 세워지고 네가 잘하고 있다, 그거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인정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부터 아주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더라고요. 나 안 믿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겨져서 아무도 몰랐던 사실, 그거를 알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떤 분 하나가 우리 힐링룸에 오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축사예요. 축사. 1년 내내 축사하는 거예요. 축사. 그냥 펄떡 뛰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보들보들 떨고 막 뭐 침을 뱉고 뭐 토하고 막 그것을 너무 오래 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안에 무슨 숨겨진 상처가 있고 그 상처에 사단이 장악한 것 아니냐. 어쩜 이렇게 1년 내내 어떻게 축사를 할 수 있냐. 그래도 끝나지 않냐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 예언 기도나 대언 기도를 그 사람을 붙잡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중고등학교 때 화재가 집에서 나면서 자기네들이 가정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가난해지고 집안이 무너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위축되고 이런 모든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이 집안에 화재가 나서 물건을 전부 태워버리고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슬프고 두렵고 이러다가 이제 그 사단의 역사가 들어왔는데 계속해서 축사를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상처를 회복하고 그 사건에서 들어온 두려움을 내쫓아내고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부터는 전혀 축사를 하지 않고 자유로워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분을 알게 하고 그분의 숨겨져 있던 상처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게 하면서 해결해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 점하고는 전혀 다르고 세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언하기 위해 태어났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나는 예언하기에 태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대언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은사 사역자들은 마음을 가져야